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잠시나마 연휴를 주심으로 쉼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원들이 주님 안에 있어 그곳으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이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권사님 명절 잘 보내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새벽에 그래서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1시 반에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3시 반에는 꼭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쯤 일어나거든요. 제가 일찍 자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한 것도 좋지요, 당연히. 그러나 싫은 것도 좋더라고요. 싫은 것도 안식이라서 아마 그 안식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안에 초대되었는데 우리 땅 가운데서는 그래도 늘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아뢰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되지요.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장면들은 별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왕 세울 때 기름 붓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고. 오늘은 이제 왕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이니까 첫 번째 왕 세울 때와 두 번째 왕 세울 때 똑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예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알았지요. 거짓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혹시 이걸 알고 사울이 눈치채면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야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건너 짚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는가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새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성결이요. 하나님은 성결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결이라는 말은 죄 없음 이 말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온 가족이 지금 제사에 앞서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앞에서도 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여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 하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뭐 한다고 찾아오세요?
대부분 혼내려고요.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확인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잘못 사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등을 질 것 같으니까. 내지는 어린아이들이 위험 가운데 빠질 것 같으니까 찾아오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거지요.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까? 그래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사? 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 배를 골고 살았기 때문에.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지금도 거기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평화가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계속 평안이에요. 또 그들과 상대하는 사람들도 계속 평안을 묻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 피난민 그 수용소에 막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냥 평안을 이루겠다라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이렇게 땅 가운데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평안입니까? 안 평안입니까? 이건 묻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다. 여러분들의 간에도 그런 안부를 나누셔야 돼요. 평안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즐겁습니까? 이것보다도 평안하십니까? 그런 평안입니다. 이렇게 답하면은 괜찮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지금. 장로들이 평안입니까? 그래, 평안이다. 내가 온 것은 제사를 목적함이야. 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름을 붓는 일이잖아요. 기름을 붓는 일. 아주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아들들을 찾는데 처음에 엘리압을 찾습니다. 엘리아브예요. 아브는 아버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엘리압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든 거예요. 보기에 준수하거든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뽑을 때 어때요? 키가 어깨 이만큼 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백성보다 출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어떤 평가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므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너를 따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라도 세상 전쟁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용맹자 한 자 같은, 자기들보다 용맹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게 되어 있죠. 그래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지금은 기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 실력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상대방의 실력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실력이 있는 자가 됨으로 지금 전부 다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짓밟는 것으로 자기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속아요.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을 세게 짓밟느냐에 따라서 그는 용맹한 자 이렇게 보고 그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요. 오늘 엘리야브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무엘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해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라고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미나답. 하나님은 고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 이름도 좋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산마. 이것은 놀람, 황폐함. 어떻게 또 이름을 이렇게 쳤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개똥이, 말똥이, 말순이, 말자 이렇게 줬잖아요. 그것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겠지요. 산마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보여주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간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새가 자기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울을 뽑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백성을 대신하여 전투에 임하여 싸울 자, 힘 있는 자를 뽑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묻지요. 아들이 다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양떼를 지키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아이예요. 왕의 제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을 만한 제목이 안 되는 거죠.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사울은 어디 사이에 있었습니까? 진보다리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드렸지요. 그건 용기, 도구 이런 의미라고 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병사에게 필요한 용기는 뭘까요? 무기죠, 무기. 진보다라는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진보다리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비교할 때 다윗은 양떼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많이 다르죠.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도 용모가 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눈도 부시고. 그러나 이 사울이 뽑힐 때와는 달라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을 이제 붓잖아요. 그때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물론 사울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도 성령이 임함으로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였었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도 선지자냐? 이도 예언자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뽑힐 때.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화는 받으나 다윗에게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7장 이거 하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정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관점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자고요.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니까요. 외모를.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중심을 어떻게 풀죠? 마음,
이렇게 풀잖아요. 마음으로. 겉모양과 속모양을 달리 표현하는 어떤 한 방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험상궂게 생겼더라도 그 마음이 선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사울처럼 또는 엘리압처럼 이렇게 모습이 준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하면은 그는 악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하여 항상 좋은 표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증신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겉모양은 별로 품위 있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인상이기는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그런 선한 사람이야. 속에 착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목사들이. 그러면서 어떤 우리 동기 목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데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심은 뭐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면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모형. 이 모형. 이 모형은 무엇을 품고 있잖아요. 선물 상자가 담고 있는 게 뭐죠? 선물 상자가 담고 있는 게 뭐죠? 선물, 물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았다니까요. 이 그릇에다가. 그래서 이 그릇은 율법인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잘 됐다고 봅니다. 어떤 목사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눈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뭘로 드러나냐 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 고백을 잘 하고 있니? 그러면 나는 너의 외면은 보지 않아.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네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거 하나만 나는 볼 거야. 뭘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 네 신앙 고백.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 겉에 드러나고 호화로운 이것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속에 너의 그 마음 이걸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연휴를 지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겉모양인 것이잖아요. 겉모양. 연휴라고 하는 겉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휴를 통하여 때로는 일할 수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빨간 날은 쉬기 때문에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지요? 이것은 겉모양이잖아요. 이 연휴를 통해서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얘기를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3일 동안 이제 혼자 기도하셨겠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3일의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뭘 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잠시라도 맛보았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안식이.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한 사흘 잘 쉬었다. 어떤 사람 5일씩 쉬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려고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출근하려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거기 만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비켜갈 수 없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삶의 현장 들어가면 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 가운데서 맛보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감사했느냐. 그리고 또 전투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형편은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참 자녀야, 나의 이스라엘이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 손잡고 가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손잡고 다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주셨는데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름 부음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만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